오늘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도 역시나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고 또 그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이 전도서를 읽어갈 때 이 전도서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니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던 지혜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그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는 말이라면 야, 참 알차다. 알차고 알차며 알차고 알차니 모든 것이 알차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가장 핵심 구절이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서 전반에 깔려있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1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전도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죠. 도대체 그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지혜와 함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그런 영광을 가지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과 함께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에 이렇게 헛되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정말 알차다, 정말 의미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말씀에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살았던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인생을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청년의 때. 12장 1절 말씀, 이게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나눌 건 뭐냐면 믿음에 있어서 기억의 중요성입니다. 기억의 중요성.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잊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건 부정적 표현이라면 긍정적으로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기억한다. 우리가 어제 이 말씀 나눴죠. 범사에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저희들이 압니다. 근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그 말하기 전에,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기억해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걸 그걸 기억해내고 거둘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걸 안 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 결정을, 그 선택을 하기 전에 그걸 기억해내고 그 선택과 그 결정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태도와 자세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8, 9개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만 딱 감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 보면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잘도 적용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 있냐고, 다 알아요. 다. 근데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뭘 기억하지 않았냐면 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는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잊혀지고 그 지혜를 가진 나만 생각나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그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몇 구절,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표시해 두시고 신명기로 한번 와보십시오.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구약성경 270쪽 그 어간입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꼭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신명기 5장 15절.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15절 초반부에 뭐라고요? 너는 뭐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기억해야 될 그 핵심적인 것 두 가지가 여기 나오죠. 첫째는 뭘 기억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그러니까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둘째,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종이고 나를 구해내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더 넘기면 7장으로 오세요. 7장 19절 말씀.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을까요? 18절 19절 7장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뭘 기억하라 그래요? 18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러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잊지 말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어떤 상황이, 어떤 위기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걸 기억해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태도가 나오는데 이거 잊어버리니까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 아니죠. 은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는 그런 경험과 지식과 알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막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사람 찾아가고 막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그렇게 의심될 만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답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았던 성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 건축 사업을 했습니까? 내가 일구어 놓은 일들도 프로젝트도 프로그램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게 다 해놓고서도 아름답지 않고 해놓고서도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점점 그 보기 좋지 않은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박수 쳤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 규모가 없고 열매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얘기라고요? 솔로몬의 얘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전부터 계속 말씀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였는지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직분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난 누구였는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기억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냥 내 상황을 살아버리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한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 기억해내라고. 성경 구절 좀 더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로 와보십시오.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뭘 기억하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이 당했던 그 시험과 그 환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간절함, 그것만 통과되기만 한다면, 그 일만 해결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려고 했는지, 아니 그때 너무 어둡고 너무 춥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던 우리들을 그 시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고 나니까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넘어가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왜 자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코앞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들이 무슨 삶을 살 거냐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하나님 놓쳐버리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광야인데,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살게 될 거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땅을 일구고,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자기들이 김을 메고, 자기들이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그 거둔 소출을 창고를 짓고 이제 쌓아두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뿌리고 너희가 김을 메고 너희가 소출을 거두더라도 그건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잊지 말고, 그걸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그걸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그들은 또 잊어버릴 거니까,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이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걸 광야에서부터 계속 훈련시키셨던 거거든요. 왜요? 거기 들어가면 오해하게 될 거니까. 너희 손으로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정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해서 얻는 것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잊어버리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까 봐 계속 거듭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걸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인격입니까?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너희가 오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기억하라는 거죠. 네가 담임 목사가 되어도, 네가 장로가 되어도, 네가 권사가 되어도, 네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너희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이 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다 놓쳐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직분자가 되었으면서도, 일꾼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모든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그가 받았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내뱉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나 헛살았다는 거예요. 헛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 말년에 여러분 이렇게라도 고백하니 그래도 천만다행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전락시켜버렸던 그 창조인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인데, 만약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래도 말년에 돌이키기라도 했으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좀 더 볼까요? 좀 더 뒤로 오셔서 신명기 15장 말씀 286쪽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아멘.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네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일이 잘 돼서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일이 너무 안 돼서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매몰돼서 하나님 또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더라도, 아무리 높게 있더라도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일이 안 돼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들과 은사들을 기억해내십시오.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냥 절망하고 그냥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시 용기 내어 힘내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로 다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손 놓으면 이거 그냥 다 그냥 없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 붙들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건져내시고 그 가나안에 들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 미리부터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간도 지나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거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견지해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만 봤지만 이제 신약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고 다음 곡지로 넘어갈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거반 뒤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신약 성경 344쪽 그 어간입니다. 2장 디모데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난 주간에 일부러 슬퍼하면서 지내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살아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 지금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리어 묵상할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이 땅을 더 힘있고 아름답고 규모 있고 깨끗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 주님 고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뭐냐면 꾀죄죄한 모습으로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막 일부러 눈물을 짜내는 게 아니라 더 밝고 힘있고 용기 있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고난 주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내 주님은 지금도 건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믿음은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 그 현재의 모습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건재하시고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기억해내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죠.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언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리고는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걸 그냥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이가 들기 전에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청년의 수련회 때 가장 많이 그렇게 이렇게 주제 성구로 쓰이고 또 뭐 설교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의 때라는 건 여러분 나이로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의미인 거죠.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내 스스로 방법이 보일 때, 내 스스로 길이 보일 때, 그때부터 누구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해지기 전에, 방법이 안 보인다고 하기 전에,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 청년의 때가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표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들만 조금씩 다르지, 다 청년의 때, 힘 있을 때, 길이 보일 때, 방법이 보일 때,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 중반절부터 7절까지의 모든 때를 압축해 놓은 이게 청년의 때인데, 근데 이 청년의 때를 좀 더 이렇게 딱 압축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내가 뭔가 손대면 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부터 여러 가지 그 일들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우리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부터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청년부 그 친구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럼 청년의 때만 창조주를 기억하고 뭐 유년의 때는, 노년의 때는 창조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거죠. 지금부터 너는 이 말씀이 들리는 그 지금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과정을 살고 계십니까? 건강의 상태가, 재정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이 말씀은 이렇게 고쳐서 들으셔야 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할 건 뭐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로 이렇게 쓰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 좀 주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도 여러분 우리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말을 왜 썼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창조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딱 기억하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가 바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 중간 제일 잘 보이는 중앙에 선악간을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는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 네가 뭔가 네 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건 넌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뭐는 아니에요? 창조주는 아닌 거죠. 다 피조물인 거예요. 다. 나도 피조물이고 이 세상도 피조물이고 아무리 신기하게 생긴 돌도 아무리 신기하게 생긴 나무도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을 주고 아무리 세상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나라도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하나님은 창조주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창조주가 아니니까 나는 시작과 뭐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높아지잖아요. 방법이 보이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잖아요.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을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위에 진짜 왕이 계신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이 왕이 되기 전에 정말 괜찮았어요. 사울도 보세요.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되는 일도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점점 마음이 높아지면서 자기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올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곧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한다는 걸. 요즘 많이 얻고 계십니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손에서 빠져나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많이 잡아도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절 이후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아가 막 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그죠? 문들이 다 닫히니까 그걸 씹을 수 없으니까 먹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거기 새들의 그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아주 이게 참 시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처럼 들리죠. 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잠이 없어서 새들이 아침에 일찍 짖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 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5절에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게 뭐예요? 살구나무가 어떤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그죠? 자꾸 이렇게 새치가, 그죠? 흰머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제가 요즘은 이런 말이 새롭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 염색하지 않으면 저거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울을 보면 중년의 아저씨가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막 그러면서 막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젊으려고 제가 이렇게 염색도 하고 좀 머리 스타일도 바꿔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거울 속에 이렇게 사람이 예전에는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자꾸 이렇게 눈이 자꾸 쳐져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그 부모사 시절에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구역장님들하고 이렇게 야유회 같은 데 가면, 그저 밖에 가면 이렇게, 제가 그때 한참 사진에 관심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막 사진 찍어드리려고 그러면 안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찍어봐야 안 예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이제 막 이해하잖아요. 사진 찍으면 속일 수 없어요, 그죠? 이게 막 이게 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런지. 그럴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니 지금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권력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지식이든 지혜든, 여러분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이 여러분
뭐 저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여러분 거실에 있다가 제 서재로 들어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오면서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저보다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며 나는 창조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다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뭐가 아니니까? 창조주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용기 내고 이건 되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에도 다시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건 안 되라고 그렇게 단정했던 것에도 다시 창조주를 기억해내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죠.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자꾸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만 그렇게 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꼭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그가 내리는 마지막 결론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본분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올 테니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어떠하든지, 그 시간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명령들을 준수하며 지금부터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명령들을 제가 압축해서 6가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꼭 다시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 또 희미해지시거든 다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들으시고 다시 기억해내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를 견지하시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